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23쪽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네, 이 시간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19절에서 31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신호 목사는 잘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비유일까요? 비유가 아닐까요? 네, 혼자 집에서 하면서 안 웃으려고 했는데 이게 웃음이 나오네요. 네. 강신호 목사는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신원 목사는 현빈처럼 잘생겼다. 네, 저의 잘생김을 현빈의 잘생김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와 교리들을 말씀해 주실 때 비유를 통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와 비유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의 기능은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암호, 그릇, 예술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세 가지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암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인데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감추는 암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암호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암호를 알지 못하는 외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암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기능은 그릇으로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뚜껑이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뚜껑이 덮어진 그릇은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걷어내고 그릇 안을 보게 된다면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유가 그릇과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말은 비유라고 하는 그 뚜껑을 열고 나면 그 안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의 다음 절인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겠느냐?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암호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3절부터는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뜻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처럼 비밀스럽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나타내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예술로서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술은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그린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그림을 보고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만약 물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 그림을 보았을 때 시원함보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혹은 함축된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예술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예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강신원 목사는 현빈처럼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말은 맞는 말이야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야, 강신원 목사가 현빈처럼 생겼다고 내가 아는 현빈이 아닌가? 아니면 잘생겼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뀐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는 예술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기능을 정리하면 비유는 암호적인 기능과 그릇적인 기능 그리고 예술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해석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또한 비유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잠잠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이제 함께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나누기 전에 앞선 사건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모으셨고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14절에 보면 이를 엿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면 오늘의 이 비유에는 부자와 나사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안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 금융기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순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부자는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출신이 어디 사람인가 하고 살펴보니 이 부자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부자의 출신은 유대인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돈이 많은 이 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은 왕궁에서 입는 옷이며 고운 베옷은 가는 배로 짠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값비싼 명품 옷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치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을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옷뿐만 아니라 음식도 날마다 잔치를 열어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비유들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자 또한 이름이 없으나 나사로만큼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특별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에르아잘이라는 단어가 헬라식으로 쓰여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나사로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나사로의 현재 상태를 보면 매우 비참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사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더라.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몸 상태가 어떠한가 보니까요, 헌데투성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헌데투성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온 몸이 종기투성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매우 빈곤한 사람이었고 온몸에는 종기투성이인 건강도 매우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사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사로를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두었고, 나사로는 싫든 좋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2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은 매우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명 다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한 명은 명품 옷을 치장하고 날마다 좋은 음식으로 연회를 열어서 호의호식하는 부자와 또 다른 한 명인 나사로는 온몸이 헌데투성이고 부잣집 대문에 버려져서 살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자신의 헌데를 핥기까지 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부자와 나사로는 시간이 흘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 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부자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던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23절을 보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부자는 죽었을 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했는데 이 스올을 신약에선 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보면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렸던 부자는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이고, 살아있을 때 온갖 어려움에 처했던 나사로는 축복의 장소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떠한 이유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명확하게 이렇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 나사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부자는 죄를 지어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음부에 떨어졌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나사로는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의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자들 가운데도 의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마치 공산주의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은 결코 부자가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풍요롭게 생활하고 진수성찬을 먹었다고 해서 정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자는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너가 왜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느냐 하면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나사로를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었다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이 부자는 나사로를 향해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자는 이러한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부자가 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쓰러진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평안히 살아갔지만 그의 대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웃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았을 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죄로 인해 부자는 24절에 보면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닿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살아있을 때 남의 일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나사로를 통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나사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던 이 부자는 결국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는 처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자와 같이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은요,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강도당하여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을 향해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동들,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발견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전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로 인해 기업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죄악 가운데 눌린 삶을 살아가시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들과 동역자들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나사로를 위해 찾아가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부에 떨어진 부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한 무정한 이기심은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재물과 같이 이 세상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외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인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